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예상을 뛰어넘는 대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제가 질문을 계속하지만 답을 크게 답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지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하다 보면 가끔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게 된다는 거죠.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중등부를 4년 동안 할 때 중등부 아이들이 한 80명이 이렇게 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이랑 분위기가. 그때가 2010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13년도? 그때 중딩이었던 친구들이 지금 아마 20대 요때 좀 비슷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앞에 두고 제가 어느 날 질문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10,000원짜리, 그리고 한 손에는 1,000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하고, 자, 여러분이라면 이 둘 중에 얼마를 헌금으로 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질문한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이 10,000원보다는 1,000원을 헌금하기 때문에 1,000원을 헌금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제가 2개를 들었을 때 어떤 아이는 10,000원을 한다는 아이가 있을 거라 예상도 하고 2개를 들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제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대답을 잘 안 하죠. 안 해요. 네, 안 했는데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이쪽쯤에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10,000원짜리 헌금할래요? 1,000원짜리 헌금할래요? 질문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둘 다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을 딱 들었을 때, 이 아이는 목회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너무 우쩍한 얘기지만 전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래, 내가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가 있는데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고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저조차도 하지 못했을 때 한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생각했던 대답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답은 물론 속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가지를 다 알고 있는 저는 이 3가지의 대답이 나올 거란 예상하에 그래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를 선택하고 얼마를 드리겠습니까? 물론 3가지의 대답을 다 들은 사람은 2개를 다 드리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10,000원과 1,000원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얼마를 드리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꼭 10,000원과 1,000원이 아니라 비유적인 얘기죠. 질문이 10,000원과 1,000원이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얼마를 헌금으로 드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헌금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헌금에 관한 이야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저는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인간적인 나의 마음에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를 들고 혹시 내가 고민을 하게 된다면, 고민을 하는 것조차가 아마 1,000원을 드리고자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죠. 10,000원을 드리겠는 게 쉬우면 고민 안 하겠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을 여러분 잘 드려야 합니다. 잘 한다는 것은 꼬박꼬박 우리가 매주 그냥 정해진 금액을 또박또박 그냥 월세 내듯이 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헌금을 여러분들이 내는 의도와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헌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앞장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던 중에 갑작스럽게 좀 중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바로 앞장에 4장 36절 3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인 복음의 전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이 바로 이제 초대교회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령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원형이 되어서 그들 안에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바로 그 앞절에 요셉이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다고요? 그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오늘날로 따지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헌금을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린 오늘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생질은 누나 또는 여동생의 남자아이, 다시 말해서 조카를 의미합니다. 12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진 마가의 일족이었던 그 역시 상당한 부의 소유자로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단순히 부자로서의 역할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사역을 돕고 서로 소개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 누구냐면 바로 앞에 나온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나바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부자로서 단순히 자신이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도 쓰고 또 사역자들을 돕는 데도 쓰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가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 5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여러분, 바로 앞장에 읽은 4장 마지막 절에 읽은 것과 5장 1절 2절을 통해서 여러분 읽으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도 무언가 드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행위적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둘 때에 그것이 그 안에 참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진 예물임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봤을 때 나도 저렇게 하면 좀 멋있어 보이겠지, 나도 저렇게 하면 또 나도 좀 있어 보이겠지라는 마음이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느꼈더라도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파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기의 소유를 파는 데까지는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유를 파는 데까지는 똑같이 갔지만 소유를 팔고 난 다음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사도들이 당시에 얼마씩 바쳐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이 같이 더불어 땅을 팔고, 그러니까 다시 무슨 얘기예요? 얼마에 이 모든 것들을 팔았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의 일부를 자신들의 것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그 땅을, 그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다 헌금하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설명하면 그 소유의 얼마를 원래 본인들이 결정한 대로 가졌어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여기서 틀어졌냐면 그들은 행위적으로 따라한 거죠. 좋아 보이는 듯이.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내 것을 좀 더 소유하는 것이 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소유를 팔아 드리는 것처럼 보이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고 구제에 힘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낌없이 하고 있는 그때에
그것을 보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해서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덕을 끼치고 있어 보이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야지라는 생각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흔하게 사용되던 이름인데 본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삽비라라는 이름의 뜻은 청옥이며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아름답다라는 그 사람들이, 그 부부가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앞의 말씀과 완전히 대조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나누고 통용하는데 막 물건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는데 그것을 보기에 기쁘지만, 자기네들도 즐겁지만 내 것을 온전히 다 팔아서 드리는 마음은 아깝다고 느낀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여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거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행동은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신의 욕심으로 가로챘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거짓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는 것은 이미 앞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그 진실된 모습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나니아 안에 사탄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주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도 정말 과감하게 용기 있게 마치 별것 아니라는 듯이 속임수와 욕심으로 자신의 것을 취하게 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가벼운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할 때에도, 누군가를 속일 때에도 우리도 가슴이 콩닥거리고 뭔가 이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맞나라는 고민이 생기지만, 이것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거짓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 행동과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가 이 소유를 팔아서 얼마의 헌금을 드리든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것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드린 것과 같이 그가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속임과 거짓말을 교육자한테, 이장한테 서로 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에게 얼마를 헌금했느냐, 얼마를 헌금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처럼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그저 조금 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을 누리며 사는지, 아니면 그것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아나니아의 그리고 이 삽비라의 욕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람과 사람의 거짓말은 사실 어쩌면 진실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했을 때 회개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회개라는 것도 너무 쉽게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속였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죄 가운데 거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말 한마디로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처절하게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로부터 내가 돌아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철저한 회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를 보면서 이 모습을, 이 상황을 하나님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죄의 달콤함이, 그 죄의 유혹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강한지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죄로부터 내가 돌아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정도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제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과연 이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 또 얼마나 내가 내 삶 속에 그 죄악된 모습을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지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욕심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책망의 말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죽은 게 아니라, 그가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자마자,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이야기하자마자 그의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가는, 다시 말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3시간쯤 지나니까 아내인 삽비라가 옵니다. 삽비라는 자신의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베드로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앞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는지 베드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주냐면, 솔직하게 대답하면 그 상황이 남편이 죽은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엄마 몰래 이렇게 집에 있는 돈을 이렇게 가져간 경험이 다 있죠? 없습니까? 착한 청년들이 없습니까? 저도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 많이 없었어요. 제가 굉장히 착했거든요, 보기보다. 한 번 제 기억에 몇천 원인가 5천 원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의 어떤, 그 당시에 5천 원이면 지금은 뭐 그래도 한 2만 원 된다고 치고 한 그 정도의 돈을 제가 이렇게 몰래 가져가서 오락실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엄마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집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은혜롭게 얻어 터지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엄마한테. 왜요? 엄마가 나한테 기회를 줬는데 아니라고 거짓말 하다가 혼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런 어떤 잘못한 일을 책망받는 일이 아니라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남편은
죽음에 이르렀지만 너는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기회가 있다. 너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준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을 때 삽비라가 말하기를 네,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판 소유의 전부입니다라고 자기의 남편과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왜요? 남편과 함께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입을 맞췄겠죠. 그 입을 맞춘 그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또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너도 너 남편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그때에 남편을 장사하고 들어오는 그들이 문턱에 이르렀을 때 삽비라가 거기서 죽음을 바로 맞이합니다.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정직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 등등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맨 앞에 제가 나눴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제가 중등부 친구들에게 했던 그 질문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 질문 앞에 어떤 모습을 갖고 여러분들은 나아가고 있습니까? 10,000원과 1,000원을 들고 10,000원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귀찮고 하기 싫은데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오고 있습니까? 시간도 돈도 너무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헌금하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그런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가치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잘 살고 못 살고를 구분할 뿐이지, 없어도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 뿐이지 없어서 불행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단연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마음, 오늘도 목사님의 설교가 재미없을 거야, 오늘도 목사님이 막 아재 개그를 날릴 거야,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나오십니까? 재밌어지고 있죠, 제가? 굉장히? 아닙니까? 오해가 아직 큰 것 같은데, 제가 무언가 여러분이 예배함에 기대가 하나도 없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저 그냥 시간만 되면 발도장 찍고 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그 생각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괴롭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데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함이 여러분 안에 참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악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기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힘듦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욕심도, 나의 자랑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참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의 마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의 진실한 고백 되길 원합니다.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한 번 더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속이고자 했던 어리석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욕심으로 채우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었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고백하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